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에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아멘.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론에게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부 다 말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3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감격하여 백성들이 믿었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이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로에게는 심각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연히 희망의 한 줄기 빛과 같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40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간다라고 말하니 바로의 입장에선 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요구에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이때부터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와 자신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로는 점차 여호와를 알게 되죠. 그것도 곧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는 칼같이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노역을 명령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정해진 양의 벽돌의 재료를 제공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스스로 감당하도록 그 양을 늘렸습니다. 바로의 행동은 모세의 요구에 그저 감정이 상하여 분노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이 문제를 진압하는 데 있어 최고의 방법이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는 데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마음이 합쳐진 상황에서 그들 간의 균열을 내고 갈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괴로운 생활을 주는 겁니다. 바로는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혹독한 노동을 이스라엘에게 보고합니다. 그날 다 해낼 수 없는 양을 매일마다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 차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매일 야근하는데 돌아와서 예배드릴 힘은 어디 있고 매일같이 정신없는 생활에서 무슨 여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마지막에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들을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 앞에 말했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바로가 완악할 것이고 지금 당장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는 예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들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닥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 된 공동체에게 시련과 고난이 지금 있죠. 바로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현실을 어렵게 만들어서 눈앞에 문제만 보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곤 합니다. 때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방해와 고난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미래의 시점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에서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의 감격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그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과정에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과거의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게 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의 현재의 삶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삶에 처해진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태도를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일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6일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인내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의 인생 꾸준히 자신의 방법으로 도전하고 시도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내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준비하며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하시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서도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분명 아무렇지 않게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3일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견뎌야 할 믿음의 시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 찬양의 가사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아직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환난을 겪어야만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실패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을 거치길 원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굳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